시편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특별히 2절 보면 악한 자, 그 다음에 3절에도 악인, 그리고 4절에서도 악인, 그리고 그 외에 전체 오늘 본문에 또 13절에도 나와 있죠. 악인이라고 하는 자, 이렇게 악한 자, 그 다음에 오늘 전체의 말씀이 그 악한 자가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런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만함과 교만함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특별히 6절에 보게 되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그 악한 자는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 6절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절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결코 악인은 자기가 어떠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것이 마음에 뜻하는 이런 계획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주관대로 잘 될 것이다 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자만하며 교만함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11절에 보면 그 악한 자들이 어떤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니까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알거나 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이름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멸시한 채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인이다라고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 악한 사람들의 자만함과 교만함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가 하는 것에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특별히 14절 말씀에 보면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게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자, 이렇게 겸손한 자 그리고 의로운 자,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충실하게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기도자는 하나님께 탄원하고 또한 믿음의 어떤 확신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드러내주고 있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첫 9절에 보게 되면 이제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자, 이렇게 교만한 자, 악한 자들로 인해서 시련 가운데 있는 그 기도자는 하나님을 이제 깨운,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나 아버지를 깨워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그 간청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이제 간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환난 때에 왜 어찌하여 멀리 계시고 또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그리고 12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그와 같은 의미를 말씀해주고 있죠. 자, 12절은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여 손을 드시어서 이제 그 압제 가운데 있는 시련 가운데 있는 그런 신실한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 도와달라고 이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오늘 특별히 오늘 시편 1절과 12절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그리고 어찌하여 멀리 서십니까? 하나님을 이제 깨우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하는 것. 자, 그것의 의미를 우리가 민수기 10장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궤, 언약궤, 하나님의 그 상징,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 자, 그 언약궤가
35절에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자, 이렇게 괴가 떠날 때는, 괴가 이제 어떤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자, 하나님의 괴,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그 상징하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 자, 그 언약궤를 향해서 이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가 이제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터를 향해서 나아갈 때, 자, 하나님께 일어나사, 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을 이제 흩으시고, 자, 그들을 이제 물리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일어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자,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의 대적들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백성들이 간청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우는 것, 하나님의 여호와여 일어나사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시련 가운데 있는 악인들로 인해서, 악한 자들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는 그런 백성들을,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제 그의 인생에, 우리 인생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기도자가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전체가 바로 악한 자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그런 악한 자들, 악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물리쳐달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깨우며,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그리고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다시 반복이 되지만 악한 자들은, 자, 어떠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들의 생각은 늘 자기들의 어떤 생각으로만, 자기들이 계획하는 그것을 자기들의 힘으로 이뤄나갈 수 있고,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래서 본문의 말씀 4절에 모든 사상에,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어떤 생각하는, 판단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그들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그들이 그런 악한 자들의 큰 특징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그의 모든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 그런 특징을,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리고 특별히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마치 유혹이, 자, 유혹이 어느 곳에서, 모든 곳에서 이제 숨어서 그 유혹이 이제 다가오는 것과 같이 그 악한 자들은 늘 어떤 모든 곳에서도 이제 숨겨진 그런 장소에서와 같이 늘 어느 곳에서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기도자는 이제 악한 자들의 그런 자만함,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셔서,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악한 자는 이제 세상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그 세상에 속한 자로부터 이제 보호해 줄 것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이제 요청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임을, 그런 믿음의 확신 가운데 이 기도자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읽은 18절까지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18절에서부터 16절에서 18절까지, 특별히 17절에 보면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자, 그런 악한 자와 달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게, 충실하게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 자,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하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자, 세상에 속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치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자, 그런 자가 다시는 이제 겸손한 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지켜주실 것임을 이제 그런 믿음의 확신 가운데 기도자가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14절에도 보게 되면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자,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고아라든가 그리고 압제당하는 자,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고아나 그 압제당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한 자 편에 서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14절의 말씀 다시 반복하지만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는, 자, 그렇게 세상의 그 악한 자들로 인해서 시련 가운데 있는 그런 외로운 자, 그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할 때 바로 그런 외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 주신다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런 악한 자들이 있습니까? 자, 그런 세상의 악한 자들의 행실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것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자,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같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